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학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나오고 건강으로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 믿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도 믿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두 누려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없어지고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어 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안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도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도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회개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많이 힘든 와중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처음이시고 말씀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 어둠에서 건지실 분도 오직 주님 뿐이며 누구도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순전하게 인정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령으로 한번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약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었는데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을 낳을 것이라 알려주었던 말씀이 우리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천사가 이번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 어느 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천사와 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마리아에게 약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혼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13살쯤에 약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아내는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죠. 그랬기에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13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법한 어린 나이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13살,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남자 15살, 여자 14살이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시에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약혼한 어린 여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8,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어느 날 여러분의 집에 천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몹시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를 찾아오다니 우리 또한 사가랴의 반응과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놀라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요.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다고 해요. 짐작해보건대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저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말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이었기에 상대방이 천사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도하던 중도 아니었고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랬기에 자신을 찾아온 저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자신에게 건넨 축복의 말은 충분히 마리아를 놀라게 할 만한 말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겠죠. 저 사람이 갑자기 뭘 기뻐하라는 걸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걸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와 같이 생각에 잠긴 마리아에게 천사는 더욱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함께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요.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명령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름을 통해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천사는 이 아이가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신분은 자식의 신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엔 그것이 오늘날보다 훨씬 심했다고 해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나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말과 다름이 없었죠. 왕의 아들은 왕의 신분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분과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죠.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절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더군다나 그 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일반적인 부모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위대하게 될 거라 예언해 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면 그 어떤 부모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심지어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나쁜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내년에나 결혼하는 약혼자가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만약 내년에 약혼자와 결혼을 하는데 약혼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뭔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혼 관계는 이제 좀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죠. 반대로 내년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나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약혼한 사이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진 절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지라도 약혼한 사이라면 그 둘은 부부의 책임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약혼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한눈을 판다면 그건 단순히 바람핀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랬기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집안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함께 34,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리아가 맞이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면 이러한 답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모든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약혼한 마리아의 혼전 임신은 오해와 수치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토록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또한 많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시간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느라 바쁜 시험 기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손해나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은 곧잘 거부하고는 하죠.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는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출생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믿는데 우리 앞뒤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한다면 그만큼 모순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미래를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의 미래 또한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깊이 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